자, 오늘 제목은 성경에서 가장 큰 역사,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먼저 서론에서 성경에서 보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자체가 이적과 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책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큰 역사를 한 군데 살펴보자고 하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구 생긴 이래로 아마 가장 큰 역사가 또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50절에 가서 보면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그럼 이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되죠. 그런데 보세요. 자, 이때요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 성소시장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 성소시장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느냐? 그냥 뭐 커튼이 아닙니다. 거의 지구상의 어떠한 칼로 가지고도 찢을 수 없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렇게 두꺼운 천으로 되어가 있는 바로 커튼이에요. 거기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둘로 나누어지죠. 이러면서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길이. 바로 그 길이 영원하고 산길입니다. 무슨 산길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길. 그래서 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땅이 막 진동합니다. 땅이 진동. 물론,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이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까맣게 어두워지고, 그 어두워진 데서 여러분, 땅이 흔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땅이 흔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렇게 땅이 진동을 하죠. 그거로 끝나지 않고 바위가 막 터지는 거예요. 이런 바위가 터진다. 그 큰 바위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51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52절에 가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무덤이 열리더라. 공동묘지에 그 많은 무덤 중에 몇몇 무덤이요 열리는 거예요. 무덤이요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 무덤이 열리면서 성경 52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작은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말은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5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들이요 한 40여 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겁니다. 그래, 이들이요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성으로 들어간다는 그 말은 뭐겠어요? 각자의 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네가 막 난리 났다니까. 뭐 1년 전에 죽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달 전에 죽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건 알 수가 없다니까. 하여튼간에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성경이 보니까 바로 무덤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살아나서 바로 무덤이 성으로 들어가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해놨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살아난 사람들이요, 예수님 운명하실 때 무덤이 갈라지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며칠 동안 그 무덤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 이 시간표를 보면서 예수님 부활 후에 이들이 이제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들이 살아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어요. 분명히 여기 보면 뭐라고 해놨냐? 잠자던 성도라고 돼요. 잠자던 자. 그렇게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었잖아요. 그 죽었다 뭐랍니다. 잠잔다 그럽니다. 그래, 스데반 보면 뭐랍니까? 잠자더라. 그래, 구원받은 사람들을 죽으면 잠자더라. 이렇게 해요. 잔다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때에, 앞으로 우리도 다 부활해서 같이 이제 역사 일어나겠죠. 이 예수님의 부활 때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난리 났겠죠. 난리가 났겠습니다. 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성으로 살아서 지금 들어오니까 성이 막 난리 납니다. 그럼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분명히 예수님 죽으실 때에 이들이 살아났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시간표를 기다린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같이 이제 이들이 성으로 들어간다.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요, 분명히 이들은요, 예수님 부활을 확인했는 거예요. 생생하게 예수님 부활을 체험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동참했던 거예요. 오늘 예배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실제로 우리는 매일 부활이라 하잖아. 그럼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요, 부활에 동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인생이 끝이 납니다. 완전히 복음으로 끝이 나고요.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집중하면서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기쁘던지, 너무 기쁘더랍니다. 이야, 이들 봐라. 예수님을 운명하실 때 이들이요, 살아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에 이들이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 부활을 증거했구나. 할렐루야. 예수 부활을 증거했구나.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거기에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생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부활에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부활의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려면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 부활의 진짜 여기에 이 능력에 동참되고, 이 능력이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내 부활의 능력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누가 삽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이제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이 이끌어가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는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 만약에 사업한다. 그럼 분명히 내가 부활의 능력에 이 능력
사장이 아니고 누가 사장이냐? 주님이 사장입니다. 주님이 사장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렘넌트가 오늘 이 응답을 받아라. 진짜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게 역사가 일어나보면 그때부터 내 삶이, 내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다른 사람이 보고 알 정도로 내 산업 속에 역사해 봅니다. 내 현장에서 역사해 봅니다. 그렇게 응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응답에, 이 축복에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의 그 특징, 바리새인의 그 죄 중에 그 죄의 특징을 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바리새인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전혀 이런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조금도 주님에 대해서 모르느냐? 희한하죠. 보세요. 은혜를 못 받았다. 은혜를 못 받았다. 예배 때 은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죄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 이들 보세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는데도,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 막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거야. 복음이 깨달아져야 확인이 되고 발견이 되고 체험이 되는데 복음이 안 깨달아.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눈이 가려지나. 완전히 그러니까 뭐요? 봉사나 마찬가지야. 성경 그려 보는데 보세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큰 일입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은요, 일평생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조직과 이 권력을 유지하면서 평생 화롭게 살아가느냐,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여기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들의 모든 경건은 전부 다 외식. 외식이다. 그들이 뭐 하는 예배, 뭐 기도, 뭐 헌금, 구제, 모든 것이 외식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입니다. 여러분 회있죠? 아주 고운 그 흰색, 그 백색으로 무덤을요, 단장을 해놓잖아요. 그렇게 칠해놓습니다. 그래서 회를 칠해놓은 무덤과 똑같은 거예요. 무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은 어떠느냐? 그 안은 지금요, 사람이 죽은 뼈와, 그리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안에 각종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다. 뭐 말 못하죠. 구덩이부터 시작했어. 그래, 마치 회를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렇게 경건한데도 불구하고 안은 그게 아니다. 막 완전히 막 썩은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하겠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다. 예수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은혜를 못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이 되어지면서 참 복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참 복음, 이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참 복음의 모델이 누구냐? 참 복음의 모델은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복음을 믿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런 말씀했죠.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참 복음의 수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수건은 오래전부터 품어온 영혼을 말합니다. 좀 관계 있는 단어가 소망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수건 또는 소망. 이게 뭐냐?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빌리바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런 얘기하잖아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지 않느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지 않느냐? 네가 아직까지 그걸 보지 못했냐? 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빌립에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성경 구절 제가 쭉 적어놨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그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다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왜 그럽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서 역사하시느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뭐랍니까? 아이고 예수님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살이 문드러져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죽어서 살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 살이 썩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아니고 천을 다 감고 있었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살이 이미 다 썩었다는. 그런데 깨끗한 거예요. 얼마나 깨끗한. 그래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바다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모든 행하고 하는 일이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오늘 그 예수님의 소망 수건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그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나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사신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으로 영원토록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지금도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살아 계시는 분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수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혼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분은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신다 말이 뭡니까? 함께 사신다. 그렇다 하면 주님이 내 속에 생명의 주로 지금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살아 계시면 살아 계시는 채로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수없는 성도들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 계심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분명히 주사랑교회 당회장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왜 우리가 지금 집중하시는 줄 압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살아 계신데 그분이 실제로 이제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된다.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세계복음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 계신다니까. 그래 그거로 생을 끝을 마감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내 속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이것 때문에 138을 잡고 집중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요 우리 교회의 수분이 그래 되어야 돼요. 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20절 뭐라 합니까? 분명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니까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원래 헬라어에는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분께서 주사랑교회를 세우고 주사랑교회 분명히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목회하시는 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주사랑교회의 수건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 일이 여러분의 참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직 이거를 놓고 우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자, 그럼 보세요. 사단은요 무엇을 방해하겠어요? 무엇을 여러분 모르도록 하겠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모르고 이것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단은 역사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래 이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잘 믿는데 그렇게 잘 믿고 성경 많이 보고 예배 잘 드는데 전부 다 외식이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 중의 죄다는 거예요. 그렇게 11조 한다고는 그거는 죄 중의 죄예요. 그럼 지금 그거 말이야. 그렇다고는 사단은 지금도 이것만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요 속입니다. 우리 신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제 집중을 해보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나의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응답과 역사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귀중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은 일평생 이거를 놓치게 만들죠. 놓치게 만드는데 어떻게 놓치게 만드느냐? 여러분에게요,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면요, 만약에 기도를 좀 많이 한다 하면 이상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 이거를 일평생 놓치게 만듭니다. 일평생. 뭐 여기에 제가 좀 영적인 부분을 해석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하고요. 한 예를 들자 하면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보세요. 잘 보면요. 첫째, 솔로몬 왕을 볼 때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 일천 예배를 드린다. 이 제사를 드리는데 기브온 산당에 갑니다. 왜 기브온 산당에 가느냐? 거기에 기브온, 그 기브온의 산당이 큰 산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큰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래, 일천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응답이 왔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왜 나타나셨냐?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무슨 그가 기도를 했느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가 세운 나라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큰 제국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린아이다. 어떻게 하면 이 큰 나라를 잘 내가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최고의 지혜를 줬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모든 부귀영화, 뭐 권세, 권력 다 줬거든요. 다 줬어요. 자, 이러면서 솔로몬이요, 그 명성답게요,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곳에 완전히 성전을 지은 겁니다. 이렇게 성전 짓고 난 다음에요, 얼마나 많은 소문이 땅끝에까지 갔다. 땅끝에까지 솔로몬의 소문이요. 그 명성이요. 땅끝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스바 여왕 여러분 알잖아요. 스바 여왕. 그 스바 여왕이요, 땅끝에서 왔다. 이래 되었습니다. 땅끝에서 와서 솔로몬이 지은 궁궐하고 성전을 보면서요, 좀 제가 좀 거짓말 못했습니다. 기절을 할 뻔했다. 진짜 기절할 뻔했다. 얼마나요, 그 영광과 그 성전의 그 웅장함과 궁궐의 그 웅장함, 그걸 보고 기절할 뻔했다. 그런데다가 그 명성답게 솔로몬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지혜가 다 나옵니다. 지혜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이 마지막은 그걸 뭐 해야 되냐? 보세요. 어느 정도 솔로몬이요, 지구상에서 그와 같이 응답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700명의 궁녀들, 실만 후궁 아닙니까? 300명의 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의 아내를 주게 된다. 그래, 이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 솔로몬이요, 그 큰 응답 속에서 결국
솔로몬이요. 그 응답을 인해서 뭐가 약화가 되느냐? 뭐가 약화되는 줄 압니까? 점점 신앙이 약화돼요. 그 응답 때문에, 그 축복 때문에. 그래서 결국 왜 되느냐? 우상 숭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역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게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그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했어요. 보세요.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해 보는데, 역사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게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예배드리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는 그렇게 비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했어요. 왜? 후속까지 비참했거든요. 후속까지 비참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진짜 집중하세요. 집중해서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전부 다요, 응답 하나 줬으면 그 응답 때문에 전부 다 신앙을요, 다 변절 다 됐고, 색깔이 다 변해본다니까. 신앙 색깔이 다 변해본다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다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잘 믿던 사람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질되느냐? 왜 그러냐? 응답 하나 받아보니까 그렇다. 좀 뭔가 하나 큰 응답 받아보니까 다 변질되는 거야. 그거는 왜 그러냐? 집중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진짜 감난산 언약적 집중 속에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생명의 능력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그분이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신앙이 다 변질해 봅니다. 다 변질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꼭 참고하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많이 나오는데, 마리아 중에 마르다가 있고, 그 같이 친자매 아닙니까? 그 마리아, 그 죽은 나사로의 유이 마리아, 이 사람 별명이 뭔지 압니까? 이 사람의 별명이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가서 보면 주의 발 아래, 그게 조금 더 나가면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 발 아래. 누구 발 아래? 주님의 발 아래 듣는 거예요. 주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가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 귀한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 있죠. 머리털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다 수건 대용으로 닦는 거 있죠. 자, 이래서 가룟유다가 뭐라 하느냐? 그 귀한 향유를 팔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가 하는 것을 그냥 두고. 왜냐? 나의 앞으로 내 장사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행한 것은 여러분 성경 두고두고 남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것을 잘 잡아보면 이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의 발날에서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이 바로
앞으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실 분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알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날이 얼마 안 됐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그분은 그리스도구나. 그분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구나. 이거를요, 말씀 사무 속에서 잡았다. 말씀 사무 속에 잡았다. 그래서 주님의 발 아래 열립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행한 것, 그래, 그거를 가만히 두어라. 그럼 뭐랍니까?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나의 장례를 준비.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 속에서 주님이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이 발견되어 계시고 체험되어지되 이제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 귀한 여러분의 신앙의 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한번 잡고 진짜 기도합시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다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완전히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보고 알 정도로 그렇게 내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내 속에 계신 주님 앞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저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지구상에 가장 큰 이적과 또 역사가 되는 내 속에 계신 주님, 그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